지난 주간 읽었던 일상 하나님의 신비란 책에서 한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주제와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해드립니다. 스모크라는 영화입니다. 스모크. 유명 작가인 주인공. 이 주인공이 지역 갱단의 총격전 가운데 임신한 아내를 잃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임신한 아내와 자녀를 한 번에 잃게 된 그런 겁니다. 낙심하고 있던 그가 어느 날 담배가 떨어져서 동네 담배 가게에 담배를 사다가 계산대 위에 있는 카메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이 카메라에 대해서 묻는데 이 주인이 단순 동네 가게의 담배 장사가 아니라 사진 작가였던 겁니다. 그런 카메라를 통해서 이 주인과 친분을 맺게 되고 어느 날 그 주인의 집에서 앨범을 보게 됩니다. 무려 4,000장에 달하는 사진을 봤는데요. 그가 어떤 사진을 찍냐면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 오전 8시에 자신의 가게 앞을 찍은 겁니다. 자신의 가게 앞을 거의 동일한 시간에 찍었던 겁니다. 이 주인공이 그 사진을 몇 장을 넘겨봤는데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런저런 인물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게 앞을 동일하게 촬영한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이 대부분 비슷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넘겨보다가 점점 빨리 넘기는 겁니다. 그러자 그 담배가게 주인이 그것을 제지합니다. 당신은 의미 없이 사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진을 넘기고 있다. 천천히 보시라. 그러면서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동일한 사진이지만 계절에 따라서 밝기가 다릅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깜깜했는데 요즘은 어떨까요? 새벽에 일어나면 깜짝 놀랍니다. 왜? 화내서. 내가 늦잠 잔 것이 아닌가는 깜짝 놀랍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어느 날은 비가 오고 어느 날은 눈이 내리고 날씨의 변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의 변화가 있는데 그렇게 천천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바라보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 사진 안에서 총격을 잃었던 아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두 장도 넘기다 보니까 또한 밝게 웃으며 출근하고 있는 그 아내, 또 동료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아내,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서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휙휙 넘겼을 때는 그냥 똑같은 사진이네요.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며 인내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며 천천히 보았더니 그 가운데서 자신이 꿈에도 보고 싶었던 아내를 발견하고 그 사진을 통해서 아내를 잃었던 그 낙심한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인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 주간 인내를 실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언하면서 인내하라고 선포했으면서도 인내하지 못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했던 주일날 그날을 인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인내하라고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자주 말하고 있는 시흥 그 원장님과 전화통화하면서 이런 고충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가 인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인내하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렵다. 참 힘들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명 맛집에 굉장히 부럽다. 왜 그럴까요? 유명 맛집들은 가끔가다 이런 문구를 써놓고 문을 닫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 맛집이 어떻게 될까요? 왜 문을 닫아 손가락질을 받게 될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더 그 맛집을 신뢰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은
말씀이 좋지 않아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 아침 설교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설교자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 예배가 없습니다라고 쪽지가 붙어 있고 교회 문이 닫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손가락질 당하게 될 겁니다. 뭐 저런 목사가 있어. 유명 맛집이 부러워지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증거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회당에서 가르치심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 사람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 같지 않다고. 이전에 회당에서 가르쳤던 서기관들은 그냥 입 바른 말만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내렸는데 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 전한 권위 있는, 말에 힘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에 힘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당신이 하셨던 말씀대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셨기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권위가 있고 힘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제가 직접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주간 인내하셨습니까? 인내.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 인내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들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고 주중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교회가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주간 인내하지 못했던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내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더니 또 일상, 하나님의 신비란 이 책을 통해 또 경험한 것들을 보면 인내라는 것, 이것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전 분야에 걸쳐서 순간순간마다 인내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펴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 어떠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장에 어려움이 닥치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가 기뻐하나요? 우리는 시험이 고난이 닥치면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어려움이 닥치나 불편해합니다. 고난 뒤의 결과들, 그것이 두려워서 가능하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고난이 닥치지 않기를, 시험이 오지 않기를, 그냥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잠시 잠깐의 평안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이어집니다. 자, 고난 뒤에 고난이 또 찾아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 위에 시련이 덮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고난이 닥치면
또 시험 가운데 또 다른 시련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면 우리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려움이 겹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온전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억지로 따라야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완전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련이 반복되는데 전적으로 완전하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영화 교회 오빠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2017년에 방영된 KBS 스페셜을 통해서 처음 공개된 이 이관희 집사님의 삶의 모습을 더 촬영해서 2018년에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교회 오빠라는 제목이지만 이 가정이 아주 큰 고난이 이어져서 닥칩니다. 아내가 딸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자신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소천하시고 자신의 항암 치료가 종료된 그날에 아내가 백혈병 4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고난의 연속, 고난 가운데 또 다른 시련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이관희 집사님이 아내에게 이런 대사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자신이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이라.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 어쩌면 우리가 평범할 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불가능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멋있어 보이는 말인데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나나 당신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기도죠.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자, 어떻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고난이 닥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미워할 게 아니라 사랑하기에도 너무나 짧다. 죽음이 자신의 앞에 들이닥친 그 순간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죽음이 내 앞에 당도하니 미움, 시기, 질투, 다툼보다 사랑하는 것조차도 짧은 그런 시간이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는 어떤 땅이라고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그런 땅. 인간이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살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고난의 연속인 거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씻는 거, 뭐 하나 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됐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연속이 되는 그런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 부류로 나눠졌을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과 인내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광야를 건너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에 그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이관희 집사님 가정에 그런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셨을까요?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땅을 걷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3절,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런 시련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이미 알고 있기에. 그리고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여지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세우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셨다는 겁니다. 4절에 이 온전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것은 인격의 완전한 성숙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라고 합니다. 또 구비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결핍이 없는 완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자, 이 인격의 완전한 성숙, 결핍함이 없는 완전한, 이 두 단어가 연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가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모두 다 성숙해진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인내심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즉시 표현합니다. 어려운 순간 닥치면 그 어려운 순간을 감내하는 그런 인내심이 없어서 충동 조절을 하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을 뉴스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록된 인내라는 헬라어 단어, 이 의미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이 머물러 있는 확고부동한 불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만 있다면, 삶의 순간순간 닥치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인내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안정적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끔찍했던 사건들은 거의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했기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점점 불편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왜 불편해지고 어려워질까요? 여러 시험을 온전히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점점 불평하게 됩니다. 또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과 점점 갈등이 커집니다. 단 한 가지, 인내하지 못했기. 조금만 참았으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섰으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그 인내를 이루지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결국 내 삶이 흔들립니다. 인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하는 것 뒤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 쉽지 않은 인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굉장히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이 아픕니다. 특별히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팔다리가 욱신욱신하죠. 그런데 그 팔다리에 고통이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찢어진 근육이 회복되고 있는, 그래서 더 강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비록 몸은 아프지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몸에 근육이 자라고 더 강인해진다는 거죠. 가수인 김종국 씨, 제가 어느 날 TV를 봤더니 이분이 운동을 합니다. 아주 무거운 웨이트 기구를 들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 맛있다. 너무 즐겁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인상은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왜? 무거운 것들을 들고 넘기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 맛있다. 아, 즐겁다. 왜 그럴까요? 무엇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운동 뒤에 만들어지는 그런 몸들을 기대하고 있기에, 근육들을 기대하고 있기에 아, 맛있다. 아, 즐겁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다음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구비하여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과 고통, 눈물을 겪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격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고난 뒤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 고난 뒤에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난 뒤를 바라보며 기꺼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삶의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여정들 가운데 전반에 걸쳐서 인내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에 은혜 주셨으니 인내,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인내하겠다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아버지, 인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인내하겠다고 결단하며 작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인내함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 가운데, 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 뒤에, 그 시련 뒤에 있을 축복들, 소망들을 기대하며 그것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하여져 구비하고 부족하며 영적,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 땅을 살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삶의 고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찬양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인내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것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두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 인내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함을 삶 가운데 실천함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기꺼이 인내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황을 지혜롭게 쳐나가며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해나가 어떤 상황, 어떤 사람과에 대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혜로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고난 뒤에 있을, 시련 뒤에 있을 축복들, 소망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예물들이 귀하게 사용되어 주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인내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